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한 강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청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지갑 속에 있는 빳빳한 100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을 꺼내줍니다. 그리고는 이 지폐를 손에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달러짜리 아주 새로운 아주 새 지폐입니다. 원하는 분에게 드릴 테니까 이 돈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손을 듭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돈을 구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구겨진 돈을 다시 들고선 청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구겨진 돈이라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손을 듭니다. 그러자 강사는 이 구겨진 지폐에 바닥에 던지더니 그들이 구둣발로 막 밟습니다. 돈이 너무너무나도 지저분해졌죠. 세미나 강사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지폐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그래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역시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세미나 강사는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아졌어도 이 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구겨졌어도 100달러짜리 지폐는 여전히 100달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으로 인해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들 모두는 귀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자, 표정들이 어째 이렇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대 또 칭찬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삼성교회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삼성감리교회를 치면요, 우리 교회 채널이 나옵니다. 근데 제 설교를 조회한 수보다 우리 찬양대를 조회한 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사실 좀 배가 아프기는 해요. 그래도 말씀보다는 저는 찬양으로 의뢰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널리 알립시다. 자, 우리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이제 유튜브로 정말 널리 알려야 되는 우리 세계적인 찬양대, 우리 실로암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제자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그 이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죄 많고 어둡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만 구원받기 위한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살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그리스도의 일터인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즉 천국 시민인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금, 은, 보석도 아니고 또 달콤한 맛을 내는 설탕이나 배를 부르게 하는 빵도 아닌 하필 그 흔하디 흔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흔하고 값싼 물질입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보석을 귀하다고 하지만 소금은 아무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소금은요, 산이나 계곡에서 캐다 가서 사용하는 바윗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암염이라고 하죠. 바위를 캐내면 그냥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소금은 값어치가 없는 물건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누구도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는 값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래서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도도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아멘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법률가 칼 할티가 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즉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그러한 사명의식이 투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무엇보다도 소금은 조미료의 역할을 하죠. 원래 소금은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소금을 보고 어머 나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들어가면요, 그 음식의 맛을 내게 해줍니다. 참 희한하죠. 맛이 없는 것도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있어집니다. 단 것에도요, 소금을 조금 넣어보십시오. 그 단맛이 더 강해진다 그러죠. 짠맛만 가지고 있지만 떡에 들어가면 떡 맛을 냅니다. 또 짠맛만 가지고 있지만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의 맛을 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6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계란 잘 드시죠? 소금 없이 드실 수 있나요? 네, 참 맛없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욥의 시대에도 바로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싱거운 것에 맛을 내고 또 맛을 가지고 있던 것을 더욱더 새로운 맛을 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맛을 낸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맛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정말 큰일인 것이죠. 이 맛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보람도 가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북유럽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를 보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생을 안심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노후 생활도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 어찌나 그렇게 배가 아프던지.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자살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삶의 의미와 맛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삶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기도하는 재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통이 기도하며 이루어질 때에 그 쾌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인생의 참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도 못지않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그들은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언제나 정당한 값 이상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주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산서는 제가 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거기서 갚아주세요. 그리고 약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으므로 남편이 살맛 난다고 하십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나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내가 살맛 나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괜히 물어봤군요. 여러분이 있으므로 부모가, 여러분이 있으므로 자녀가 살맛 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속회가, 여러분들의 선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살맛 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3절 후반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소금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쓸모없는 그런 밟히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닌가? 소금이 제 아무리 큰 바위 덩어리만큼 있어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와, 저 사람 보니까 참 매력 있더라. 저 사람 보니까 참 기쁨이 돋더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오히려 생기가 돋더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사람이 돼서 정말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좋은 맛을 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한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뭡니까?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불평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이에요. 흉보는 말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은요,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때로는 원망할 때 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담임하러 가게. 어느 교회도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선교회가 더욱더 좋은 맛을 내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금을 쳐서 화목하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입에 소금을 쳐서 좋은 말을 하십시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소금처럼 삽시다. 자, 소금처럼 살자 그러니까 표정들이 어째. 자, 우리 웃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2층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층 분들도 같이 인사할게요. 우리 소금처럼 삽시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소금처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뭡니까? 썩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식품은 그대로 두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맛을 잃어버린, 그리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 교수는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선교사 알렌 목사님은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또 20%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하였고 30%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며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드리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 봉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았지만 교인 중에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악이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받아냅니다. 이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돔성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본 사람들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어서 그를 내려놓고 우리 동성애를 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불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의 아내 역시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단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부부 그리고 딸 둘, 결혼할 사위 둘, 합이 몇 명입니까? 우리 삼성교회는요 뭔가 물어보면요 굉장히 깊게 생각하세요. 자, 간단하게요. 다시 롯의 부부 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집갈 딸 둘 있죠. 자, 그리고 결혼할 사위 둘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자, 옆집 사람 한 사람씩만 데려왔어도 어떻습니까? 그들만 전도했어도요, 하나님을 믿게 했어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염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부패와 타락으로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걱정은 걱정일 뿐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걱정만 하는 것이죠. 영국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만 착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 안 받는 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상처까지도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많아야 맛이 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제 역할을 다할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고 또 음식이 썩는 걸 막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지 않는 소금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만일 소금이 녹지 않으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녹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깨어져라, 희생해라, 녹아서 맛을 내라, 좀 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세상 속에 녹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희생해라.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맛을 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라, 썩어라, 녹아져라, 희생해라, 깨어져라. 사랑 여러분, 소금은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다이아몬드처럼 또 황제처럼 멋있는 자리에서 품위를 지키며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 모양대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녹아 없어져서 그 맛으로 존재해야지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감추고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지, 만약 내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교만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명예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소금의 맛,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의 여러 문제는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녹지 않으려는 사람, 내 주장, 내 견해, 내 생각, 심지어 혈기까지 당최 내 자신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화목이 어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글로버 교수님은 역사 속의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이교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더 많이 인내했고 그들이 더 많이 생각했고 그들이 더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소금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입니까? 소금이 되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활기차며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여러분들의 속회가, 선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드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상처 주지 않고 나를 희생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